네, 이번 시간에는 성막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 율법과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막은 히브리서 8장 5절에 말씀한 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성막이 계시되었던 그 상황과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 십계명과 아울러서 율례, 즉 율법에 관한 그런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에 와서 이 옛 언약이라고 일컫는 이 시내산 언약에 대한 그 인준식이 거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번제와 또 화목제를 드리고 이 언약의 피를 이 단과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이 12기둥에 뿌리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장 그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기록한 그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모세를 이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시내산에 40일 동안 머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4장 후반부에 율법을 기록한 돌판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 갑자기 전혀 언급이 없는 25장에 걸쳐 보면 이 성막에 대한 계시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참 율법보다도 더 좋은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먼저 계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시내산에서 이 성막에 대한 계시를 다 말씀하시고 그 끝부분에 이제 율법 그 돌판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세는 그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그 돌판을 들고 이제 하산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과 그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모세는 이 하나님께 받은 12돌판을 깨뜨리는 그런 이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제 모세는 그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임시로 있었던 그 막을 이제 회막이라고 부르면서 그 회막은 이제 진 바깥으로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중보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하나님을 계시하시기를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에게 내리지 않고 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이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또다시 40일을 이 시내산에 머물게 하고 이 두 돌판을 이제 다시 새겨서 받고 하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는 처음에 이 시내산에서 12돌판을 깨어진 12돌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이제 비로소 그 백성들에게 하달하시고, 백성들은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 건축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내산 언약이 이제 처음 나오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로부터 6절 말씀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시내산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시내산 언약이 주어지는 그런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과 율례를 주시기 전에 먼저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이렇게 다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짐을 받은 후에 이제 십계명과 20장에 나오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과 그 뒤에 21장과 23장에 나오는 이 율례를 주셨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지킬 것을 확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체적인 그 율법 시내산 언약에 대한 인준식이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명하셨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를 공식적으로 체결하기 위한 피의 희생 제사이고, 이 화목제는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과의 평화와 또 교제와 이 화목을 유지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또 다섯 번째로 모세가 백성 앞에서 말씀을 지킬 그 언약서를 낭독을 했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 이 말씀을 지킬 그 언약의 피를 뿌림으로 이 언약 체계를 인준했습니다. 또 이 하나님께서는 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이 돌판에다 직접 새겨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이 성막 계시를 먼저 주시고 후에 이 10개의 돌판도 새겨 주셨습니다. 이 성막이 주어지는 그 배경에 되는 이 시내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이다 보면은 이 새롭게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제시된 그 출애굽의 경로를 보면은 이제 그 애굽 땅을 이렇게 지나서 누웨이바라는 곳에서 이제 그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라고 일컫는 그 미디안 땅에 이르게 되고, 거기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성막에 대한 그런 계시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구글 사진으로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 시내산이라고 일컫는 그 지역의 모습입니다. 시내산 정상이 보이고 그 옆에 이제 엘리야 동굴이 있고, 또 조금 밑에 이 모세의 제단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 금송아지 제단이 보이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시내 광야가 되겠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그런 무리바 반석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산 기슭에 그 엘리야 이 동굴이 있는데, 여기 어떤 분이 직접 여기 동굴에 들어가서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주변에 있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천막을 쳤던 그 원형 주거지 그 잔해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 쌓았던 금송아지 제단인데, 그 보면 이제 그 송아지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안내판에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이 고고학 그 유적지니까 뭐 탐사를 금한다는 그런 내용이 써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시내산 그 주변에 그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유적지들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 모세 제단이라고 이렇게 그 여겨지는 그런 그 유적지가 있는데, 여기 화살표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게 이제 그 번제를 드릴 그 가축들을 이렇게 모아두는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 도살할 그 가축을 죽일
그런 그 부분이 있고, 그 아래쪽에 번제를 드리는 그런 단이 있는 내용을 보면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럽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모세의 제단 자료입니다. 거기 그 가까이 가보면은 이렇게 그 울타리 모양으로 이렇게 된 것이 번제를 드릴 그런 가축들의 그 울타리와 그 번제를 드렸던 그런 그 재도 이렇게 남아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던 그런 그 잔해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 편이 되는 이제 단에 뿌리고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12돌 기둥을 이렇게 세우게 하고 그렇게 해서 12기둥의 돌을 뿌림으로써 모든 백성에게 뿌려진 그런 의식을 행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응답했던 그런 모양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그런 그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하고 이 언약서를 백성들 앞에 낭독을 했습니다. 이 옛 언약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보면은 이 옛 언약인 율법도 이 피로써 인준이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염소와 황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하지만 육체를 정결케는 했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로서 율법의 행위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보혈로 이루게 됨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과 또 11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또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뵐 수 없지만은 이제 이 번제와 이 화목제를 통해서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 70인 장로들도 이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가까이 올라가서 그 앞에서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 앞에서 먹고 감히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이스라엘 70인 장로들도 감히 하나님 얼굴은 봤다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 발 아래를 봤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 있는 청옥을 편뜻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청옥은 이 영어로 보면 사파이어죠. 이 파란 이 청옥을 편 것 같은 그런 이 하나님의 발 아래의 모습이 봤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흘려진 피의 효력으로 죄인들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순결과 이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배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 70인 장로들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 번제와 이 화목제를 통해서 흘려진 이 피의 효력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제 다시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지내면서 이 성막식양과 10개의 돌판을 받은 내용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에 보면은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여기 우리가 읽었던 대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를 이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이 율법과 계명을 이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리라. 그 기록한 돌판을 주시겠다는 목적으로 모세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것을 보게 되죠. 여기 이제 모세가 그 종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가면서 이 여호수아는 또 밑에 그 조금 올라가다 또 기다리라 하고 모세만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고 출애굽기 24장 17절에 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단 위에 이 뿌려진 피는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기초라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4장 후반부를 읽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과 율례를 기록한 이 돌판을 주시려는 그런 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40그 밤낮을 시내산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또 사역에 대한 심오한 비밀이 담긴 이 성막의 계시를 또 먼저 받게 됩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율법의 이 행위 언약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인 이 성막을 통해서 그것의 그 모형과 또 상징으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게 될 이 구원 사역과 또 은혜의 섭리들을 계시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막은 영어로 이제 테버네클 또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고 했고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살펴봤습니다. 또한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이 모형을 구약의 모형을 해석하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초를 세우고 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이 모형이나 또는 예표라는 말은 이 신약 성경의 한 구속적인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신 구약 성경의 범상치 않은 실제를 모형과 이 예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이 역사적인 실제 상황에 타당한 관심을 두어야 하고 또 이것이 운영에서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후세대에 끼친 영향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 예표와 예표가 가리키고 있는 운영간의 주된 유사점에 주의하면서 이 과도한 이 우화 해석은 금해야 되는 것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겠습니다. 또 예표적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이 신약 성도들에게 관련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 이미 확립된 이 교리에 빛에서 이 모형을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권위 있는 주석인 이 BKC 주석이라고 알려진 아주 권위 있는 주석의 이런 모형과 예표를 해석하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성막에 대한
이 치수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그 옛 시대에는 어떤 표준화된 그런 그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 한 뼘이라든가 또는 뭐 여기에 나오듯이 한 규빗을 그 많이 쓰고 있는데 이 한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부터 이 손끝에까지 이르는 것을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50cm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성막에 대한 그 모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동쪽으로 그 문이 나 있고 좀 들어가면 이제 번제단이 있고 또 이 번제단 이후에 만나는 것이 물두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 크기는 이 길이와 이 넓이가 그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돼서 이 동쪽과 서쪽은 이제 50규빗, 그 남쪽과 북쪽은 이 10규빗, 또 높이는 5규빗으로 되는 이 울타리를 이렇게 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유일하게 이 문을 두도록 했습니다.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그 휘장으로 이렇게 쳐져 있고 또 덮개로 이루어진 이 성소와 이 지성소의 모양이 나오는데 그 덮개를 걷어보면은 그 성소가 이렇게 약간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지성소는 이 정입방체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성소로 들어가 휘장을 열고 성소에 들어가 보면은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 12개의 진설병을 놓은 그런 그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금으로 된 이 분향단이 있고 또 이제 다시 한번 그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너머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대속제일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이러한 전체적인 형태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막에 대한 그 설계도를 말씀하실 때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므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과 똑같이 만들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 각 기구들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치수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차차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참고하게 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그 성막의 배치도가 여기 나와 있는데 동쪽에 문 나 있는 그쪽에는 이 유다 지파가 이렇게 있게 하고 그 사면을 둘러서 이 어느 지파는 또 어디에 위치할 것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시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하신 것과 똑같이 만들고 또 똑같이 그 배치라든가 또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쳐야 되는 그런 배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다 그대로 되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던 그런 모양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성막에 나오는 구체적인 그런 그 기구들에 대해서 주된 그런 7가지 그 기구들이 있는데 문과 번제단과 또 물두멍 등대 떡상 향단 이 언약궤가 이렇게 있는데 이 우리가 차츰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지만 이 문은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는 이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 물두멍은 진리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이 금등대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 떡상을 통해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또 이 향단, 이 금으로 된 금향단에는
이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또 언약궤에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렇게 있는데, 이 우리가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그런 그 제도를 말씀하실 때에는 이 언약궤에서부터 향단, 떡상, 등대, 물두멍, 번제단, 문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순서입니다. 이것은 이 언약궤에서부터 시작해서 번제단으로 가는 이 길인데, 거기에는 이 은혜의 발자취로,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취로 찍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이제 문으로부터 출발해서 번제단, 물두멍, 등대, 떡상, 향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이 언약궤로 나아가는 이러한 그 인간의 접근 단계가 있는데, 이 번제단에서 언약궤로 가는 길은 이 공의가 일납된 구속의 피로 뿌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막은 이 그림자요, 또 비유와 이 모형인데, 실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는 장막을 치심에라는 그런 이 헬라어 의미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더 좋은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로 2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 중에 이 성막에 대한 그런 내용을 아주 잘 표현하는 찬송가, 새 찬송가로는 148장인데 이 새 찬송가 140장을 부르고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